우리는 모두가 다 부모님의 부정 모혈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살면서 부모님을 우리가 잊을 수 없죠.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태어나고 자라고 이렇게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느낍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에요.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나이가 들면 병들고 또 죽어서 이 땅을 떠나서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에 나그네 길로 새 집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간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죽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가는데 그 죽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죽는 게 아니다. 질병으로 죽는 경우도 있고 전쟁으로 죽는 경우가 있고 이런저런 사고로 죽는 경우 죽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참 코로나 병이 걸려서 죽어가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죽고 전쟁이 일어나서 죽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질병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죠. 전쟁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전쟁이나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최적 선고한 빌라도의 그 언도에 따라서 죽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를 죽음으로 내놓았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놓았던 빌라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여기 22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3번씩이나 말하되 이 사람에게서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이 있다고 너희들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3차례나 빌라도는 신문을 해본 결과 죽일 죄가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14절 끝에도 보면 그래요. 14절 끝에 보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근데 그 전에도 보면 여기 24절 말씀에도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죠. 빌라도 네가 왜 예수를 데리고 왔느냐?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신성 모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법을 어겼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갔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을 해봤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렇게 어떻게 한참 얘기를 감론을박하다가 예수가 바로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빌라도가 듣고 그 갈릴리에 또 다스리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느냐. 그 헤롯이 거기 담당이니까 헤롯에게 보내라.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또 갈릴리로 갔어요. 아니야, 갈릴리로 간 게 아니라 마침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그 헤롯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 헤롯이 보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도 보니까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13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관리들에게 북송 모르고 다시 이제 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혼장 몇 대 쳐서 그냥 후방 조치하겠다 하면서 나는 그가 행한 일에 도대체 죽일 일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15절에도 죽일 일이 없다. 22절에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도무지 예수가 죽어야 할 이유를
난 발견할 수 없었다. 빌라도는 누구냐? 아마 빌라도는 인류가 멸망해서 지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아마 그 이름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아주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사도신경에 예배할 때마다 그냥 그 빌라도 이름이 올라요.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냥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빌라도는 어떠냐? 빌라도는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당시 유대, 중부 유대, 그 다음에 북쪽의 사마리아, 그 다음에 남쪽의 이두메, 동쪽의 이두메. 그러니까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이두메 지역, 이 3개의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제5대 총독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일제 감정기 때 일본의 그 천황이 일본에 있고 일본에서 파송한 총독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데라우치 총독 같은 사람이, 이토 총독 같은 사람이 우리 한반도를 다 다스렸듯이 이 빌라도는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유다 지역과 갈릴리 지역과 이두메 지역, 이 3개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제5대 총독이었습니다. 그 유대를 점령한 로마는 점령지 통치를 위해서 그 당시 총독을 파견했어요. 이 총독이 아주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사법, 입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이 총독이에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피지배국 국민들은 스스로를 못 죽여요. 총독의 허가가 없이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형 선고는 바로 지배자인 로마 총독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하는 이 최종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예수를 죽일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앞만 봐도 너희들이 죽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죽일 일이 없으니까 그냥 곤장 몇 대 쳐서 내보내자. 그런데 빌라도는 분명코 예수를 죽일 죄가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의 압력이 너무나도 거세는 거예요. 사형시켜야 된다, 죽여야 된다. 로마 황제의 신성을 모독했고 로마의 세를 거부했고 밀란 소요를 주도했던 그런 자이기 때문에 처형해야 된다. 결국 유대인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이 빌라도는 예수를 사형하도록 그렇게 내어줍니다.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이야기 함께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아내 부인이었던 사람이 시종을 보내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아무 죄가 없으니 당신이 상관하지 마시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일환해서 내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역시 예수를 죽일 죄를 찾지 못했고 자기 부인도 밤새도록 예수님 때문에 시달리는 꿈을 꿨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로 그 예수 심판하는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라고 그러는데 터키의 고대 도시인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에 가게 되면 거기 아주 소피아 사원이라고 하는 큰 사원이 있어요. 세계적인 큰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에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문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이제 이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보고한 그 보고서가 보관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에 관한 생각과 입장과 자기가 그 사건을 처리한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가 보록되는데 약 한 50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로 빌라도가 볼 때에 자기가 총독의 입장으로 볼 때에 예수는 첫째로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죄는 없지만은 유대인들의 폭동을 수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밀란이 하도 너무 거세서 할 수 없이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저 나사렛 젊은이를 내가 처형하지 않으면 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정말 개 끌고 다니시면서 처형하기 위해서 끌고 다니는 그 지옥의 악마 같은 그들의 그 포악한 모습들, 그것을 내가 꺾기에는 너무나도 참 버겁습니다. 그거를 내가 선고를 안 하면 끊임없이 밀란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내게 기소하고 제소할 터인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사용했습니다 라고 아주 고민했던 내용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왔던 것처럼 자기 아내가 울면서 자기에게 한 말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내가 빌라도, 자기 남편이었던 빌라도 총독에게 했던 말들이 거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남편에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저 사람에게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그는 거룩한 분입니다. 어젯밤 제가 그 환상 중에 그를 보았는데 그는 물 위를 걸어 다니고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면서 폭풍과 호수에 있는 모든 동물, 물고기들에게도 말하였는데 모든 것이 그 사람 말에 다 복종하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제 애원을 듣지 않는다면 아마 로마의 모든 의원들이 받을 저주가 두렵고 로마의 황제가 당할 괴로움이 두렵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 간곡히 절대로 예수 죽이는 일에 당신이 가담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 부인한 내용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판단과 아내의 충고를 외면한 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좋다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3절 이하에 보니까 나오죠. 그들이 큰 22절부터 나오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지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가 선도 오라 하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제쳐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그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바라바죠. 바라바를 놓아주고 대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빌라도 총독이 봐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그 아우성,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귀에 잘 담아두시고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뭔가? 첫째는 예수님은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아주 공적으로 증거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 자신이 예수님의 죄를 죽일 죄가 없다고 자기 입으로 3번씩이나 말했어요. 이미 4절 말씀에서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재판을 하면서 말하기를 14절 말씀에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15절 말씀 저의 행하는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22절 말씀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했다.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할 죄는 로마 황제를 신성시하였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신성 모독죄, 두 번째는 국가 반역죄, 살인죄 이런 등등에 여기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끔가다 보면 종교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라든가 지난번에 뭔가 또 영화를 하나 했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이제 로마에 대항한 사람들은 잡아다가 전부 다 길거리에다 나무 세워서 처형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극형은 십자가 처형입니다. 나무에다가 사람이처럼 못을 박아서 서서히 피와 물을 말려서 죽이는, 한 번 죽지도 않아요. 보통 사람 한 일주일 동안
가기도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당시 이 십자가, 이건 신성 모독죄, 국가 반역죄, 살인죄. 근데 이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여기다 이거에서 걸어가지고 지금 제수를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재판장이었던 이 빌라도가 그렇게 자기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사실 그 신성 모독이 아니라 그 자기 당신의 자체성, 존재성, 그거를 증명한 것 뿐이에요. 예수님은 살인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가난한 사람들을 편들어 주셨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실 이런 일을 해서 처형이 아니라 오히려 훈장을 받을 일이지 반역이나 역적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죽을 죄인을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38년 된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인 강도와 함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못 박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의 중도로 와 있는 아무리 무막지한 빌라도로 할지라도 자기의 판단과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 사람은 죽일 일이 없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아우성을 치느냐. 자기 부인까지 와서 벌벌 떨면서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왜 죽게 됩니까? 예수님은 짐승처럼 끌려와서 욕을 당하고 매 맞고 찌르고 침뱉음을 당하고 마침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온갖 치욕을 다 받으면서 그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서 박히는 일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욕을 당하고 맞고 찌른다고 그렇게 수치를 당했는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거의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거기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이지만은 그는 죄가 없습니다. 계속 보면 그분은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셨던 분입니다. 흠없는 자기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자기를 드렸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피를 드렸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렸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 없는 자이지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드렸다. 히브리서 그 4장 쭉 읽어보면 아주 정말 눈물겨운 그런 일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뭐라고 하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요. 이사야서 53장은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놓은 그런 장이죠. 53장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흉악한 범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당하는 희생, 그건 크고 값지고 그건 위대한 것입니다. 아까 노란 책에 한번 피아노 반주 정만 해주실래요? 거기 보면 왜 날 사랑하나? 희원이가 한번 와서 쳐. 7.7페이지.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함이며 자신이 저지른 흉악 범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면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당하는 희생, 그건 가장 크고 값지고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 바로 이 차가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위해서 그 고난을 당했는가? 한번 시작해서 한번 쳐보세요. 7장, 여러분들 7페이지 있어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주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발걸이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씻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날거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난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렇습니다. 주님이 겪으신 고난과 희생은 바로 나를 위해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공변하고 있습니다. 필라도가 봐도 그의 아내가 봐도 도대체 죽일 죄가 없는데 왜 너희들 이렇게 아우성을 치느냐. 그건 바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니까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명을 쓰거나 모략이나 중상을 입었을 때는 억울해하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분을 내면서 악다구리를 부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망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다 동원해가지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난리법석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는 결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온갖 굴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가 없으시면서도 굴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딱 하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끌어안을 때에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는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이유는 당신의 거룩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가진 수모와 굴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입을 열지 않으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지 않으셨지만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복음서 기자들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변화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바로 너 때문이라고.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이 필요하지만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의 행동이에요. 말로 사랑하는 것보다 한번 안아주는 게, 말로 사랑한다는 것보다 뭔가를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큰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알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또 하나님의 형상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지만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빌라도는 그럼 어떻게 되었겠는가? 자, 빌라도의 우유부단했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합리적 사고와 이성으로 볼 때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데 또 주변에서도 절대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빌라도 어떻게 되었겠는가? 분명히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본문에서 3번이나 선정을 했어요. 그의 아내도 예수님은 무죄한 사람이니 죽이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상관했다가는 로마의 의원들, 로마의 황제까지도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는 반역자였던, 살인자였던 바나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못 박으라며 오히려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의인의 피를 흘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서 대하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렇게 떠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씻는다고 죄가 씻어지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 맨날 죄 짓고 해서 손을 씻으면 되겠네요? 그런 건 아니죠. 교회 사가의 유세비우스라는 말에 의하면 빌라도는 아주 전형적인 군인이었습니다. 일단 군인으로 시작해서 총독이 되었던 군인, 고집이 세고 엄격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판단과 지위와 권력으로 얼마든지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그의 정치적 고려와 참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유부단한 성격 탓으로 결국 한 생명을 사형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그 후에 그는 로마 황제의 눈밖에 나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결국 자살로 그의 생애를 마쳤다고 이 빌라도의 일생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이 볼 때도, 로마 황제가 볼 때도 사형,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지 왜 그걸 그렇게 사형을 얻어내느냐. 로마 황제에게 참 미움을 받아 눈밖에 났습니다. 유배를 당했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자기 잘못했던 것을 뉘우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자살했다는 겁니다. 다음 때 신곡에 보게 되면 지옥 제 마지막 구축에 빌라도는 거기 그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론유다가 맨 밑에 지게 있고 바로 위층에 이 빌라도가 지금도 대하에 날마다 손을 씻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때 신곡에 그걸 보면 여러분, 우리는 가론유다나 빌라도 같은 그런 이름을 남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쁜 일에는 용기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용담과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한번 옳은 일을 하면 평생 두고두고 자손 대대로 그를 기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3.1절 유관순 연사가 한번 잘못돼서 죽음을 났지만 시대가 가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온 국민들은 그를 얼마나 추모합니까? 한번 잘못하면 세월 가면 갈수록 계속 욕을 먹어요. 주님은 옳은 것에는 예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에는 아니오라고 분명히 대답했어요. 빌라도의 잘못은 의인을 죽도록 선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중의 잘못된 소리를 따라서 다수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수가 정의는 아닙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는 정치 형태입니다만은, 그러나 다수가 오히려 때때로 잘못을 결정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온 민중들을 잘못된 걸로 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의 병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의이시고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요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현대 정신과 의사에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 약 10%가 정신병자들이래요. 대한민국 사람 그냥 지금 5천만이니까 500만 명 이상이 약 정신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고 내가 접촉하는 사람 상대가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른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과 맞장구 치거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약 10% 속에 내가 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정신이 멀쩡한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비정상적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명이 따라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용기고 그게 정의라는 겁니다. 반대로 1000만 명이 반대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찬송하며 따라가는 것이 참다운 용기이고 믿음이고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반역과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바나바를 석방시키고 대신 자기가 암만 봐도 죄가 없는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뜻대로 하라. 너희 뜻대로 하라. 그의 잘못은 사람의 뜻을 따랐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의 법도인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뜻을 따라 그 뜻대로 행했던 이 빌라도는 결국 자살해서 죽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어 지금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숭배하며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깨우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셨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을 죄도 죽일 이유도 없었어요. 단지 나 때문에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 은혜에 보답하며 헌신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자,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남은 삶을 사는 것인가?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향해 감사와 사랑과 헌신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 이럴 때까지 멋진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이번 이 종료주간 고난주간 잘 지내서 우리가 다음 주일 부활의 아침 큰 소리로 주의 부활을 찬양하며 우리의 죄를 다해서 강하지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 도대체 죽일 이유가 없고 죽일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재판관에서 빌라도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무라 더욱더 열심히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